하나님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선체로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축제의 날이 재난이 된 날이 된 소식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사되어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달리했습니다. 어젯밤에 할로윈 축제의 날에 서울 이태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년 만에 노마스크 축제라고 해서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149명의 젊은 아이들의 사망과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이어졌습니다. 집에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 부모들은 잠 못 이루는 악몽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번 사고로 사망당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시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를 통해 갑자기 자녀를 잃고 가족들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왜 종교개혁주의를 할로윈 데이 다음 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할로윈 데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의 복장으로 이것저것 해서 축제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 가운데 빠져 있어요. 505주년 신앙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개혁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개혁을 해도 종교입니다. 구호사전을 보시면 개혁이란 단어의 뜻은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뜻대로 교회의 제도나 체제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제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회개요, 참된 개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회개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 위해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싫어하면 안 돼요.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씀은 천국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왜 회개합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요.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누가 우리 집에 도둑 올까?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지옥 갔다 온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옥의 이야기는 진짜 실제합니다. 개한나라고죠. 지옥은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저 지옥에 살고 있어요. 매 고통과 저주로 가득 당하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첫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서두에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당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회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됨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서기를 원하셔요. 돌아선다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조직과 살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는요 가지고 간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돈 버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돈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내 돈 쓰는 건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 돈 쓰는 건 쉬워요. 이 당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내게 줄 유산이었어요. 그 유산을 다 팔아 돈으로 만들어서 돈을 다 탕진합니다. 다 써버립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결국 비참한 거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야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거지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미아는요 부모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기쁨이나 행복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reflection, 비친다는 뜻.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영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비춰주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비춰드립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먼저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받으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렇지요, 작가님? 작가님, 듣고 계셔요? 예, 들으세요. 예, 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1년 4개월을. 그때는 아버지 사랑을 잘 몰라요. 아버지와 같이 지낼 때는 잘 몰라요. 아버지가 늘 잔소리하는 걸 들려와요. 그런데 거지가 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생명이고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란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제일로 좋아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았는지 돈 때문에 사람들을 다 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다 버려요. 오직 돈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외로워서 자기를 만나줄 사람을 찾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 외로움이 치유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 어린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작은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큰 자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로운이는요, 부모님만 의지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만 찾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니까요. 작은 자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돌이켜 작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 되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나를 나타내는 유혹을 받아요. 항상 내가 제일이라는 착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길들여진 마귀의 성품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오면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가끔 목사님 얼굴 보면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눈도 팔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거예요. 이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작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이름처럼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작은 자가 됩니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어요. 그는 작은 자, 진정으로 회개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작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즉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당을 다니기만 했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지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겐 아픔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고 아버지는 제게 넘지 못하는 큰 산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저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교회들은 참 회개하고 참된 개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예요. 죄는 뭘 저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온전한
회개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지요. 사도 바울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결과입니까? 천국에 들어와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즉시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임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여서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만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니까요.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마음의 지옥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린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은 내가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참 회개하여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고 항상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